창세기 46장입니다. 예. 우리가 창세기 46장을 이제 보면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에 총독이 된 것까지도 이게 알게 된 그 야곱이 정말 기쁨과 더불어서 그 기근 속에 있던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요셉의 초청에 응해서 이집트로 이주하는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 후반 쪽은 요셉의 생애를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이야기가 다 요셉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요셉과 형들의 갈등이 해결되고 나서는 그 초점이 요셉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넓게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맞추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가정이 이제 번성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국가의 태동, 그 단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 피셨죠?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 길을 떠난 뒤 브엘세바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니.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이 지금 모든 소유를 가지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대략 40km 정도 떨어진 그 브엘세바에서 걸음을 멈추게 돼요.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은 가나안 땅의 경계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여기를 지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이 아닌 것이 돼요. 이 연로한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리라고는 아마 평생에 생각해 보진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로서 이집트에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에요. 야곱은 그동안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살아있다는 그 소식에 정말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죠?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는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약속의 땅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지금 야곱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아주 떠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살아 생전에는 다시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떠났을 겁니다. 연로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없을 거라는 그 생각으로 떠났을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복잡했을 것이에요. 그죠? 28장 15절에 보면은 주님이 야곱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내가 네게 말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오랜 시간에 많은 일도 있었잖아요. 외산촌 집에서 그 우리가 뭐 전래동화에 나오는 콩쥐처럼, 그죠? 신데렐라처럼 엄청 고생을 했다가 정말 부당한 대우를 막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보호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정이 매우 복잡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내가 머물러 사는데 내가 여기서 떠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러한 생각들로 복잡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면은 야곱 가족이 다 떠나잖아요. 그죠?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이주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봤을 때 야곱 혼자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길을 떠나 이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길을 떠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문의 이동이기 때문에 야곱이라 불리지 않고 민족적인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가다가 여기 브엘세바에 머물렀어요. 이 브엘세바는 그동안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자기의 자손이 약속의 땅을 실제로 소유하게 될 그 땅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거했던 가나안에서 죽을 거라는 기대로 살았는데 그 기대에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감지했기 때문에 잠시 머문 것이에요. 왜 머물었을까요? 그 브엘세바는 자기 조상들이 주님께 희생물을 드렸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다른 일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감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자기 조상들에게 계시해 주셨던 그 주님의 뜻을 좀 더 분명히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희생물을 드리고자 하는 희생물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2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심으로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기 2절에 보면 야곱은 주님께 희생물을 드릴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언제 환상을 봤어요? 밤에 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로 환상 계시는 밤에 보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 2장 19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다니엘서 2장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이제 막 근심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준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해서 알려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이제 그 일을 말해주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말한 것은 아마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말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가 매우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이제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면 그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그때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매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죠? 여기도 보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언제 봤죠? 밤에 봤어요. 사도행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6장. 여기 이제 사도행전 16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일행이 뭐 아시아를 통해 가지고 서쪽으로 이제 여행을 계속해서 이제 에게라는 그 연안에 있던 예배소로 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령님은 이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이제 막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발길을 돌려가지고 북쪽 산맥에 있는 소아시아 서북쪽 그 비두니아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일도 실행할 수가 없었죠. 성령님이 그 계획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그 해안으로 가는 그 드로아에 가기로 마음을 먹는데 드로아에 이르니까 이제 성령님이 적극적으로 그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 지역으로 넘어와 달라고 막 도와달라고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16장 9절 보시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니. 근데 지금 바울이 보는 환상이 언제죠?
예, 밤에 보고 있어요. 밤에. 예. 바울이 지금 꿈을 꾸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근데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환상으로 보고 있는데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지금 바울을 보면서 아우 우리한테 넘어와 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네. 지금 이 시대보다 굉장히 더 뭐랄까 통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나요? 그죠? 우리는 기껏해야 화상 통화잖아요. 직접 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서로 환상으로. 예. 근데 뭐 이것을 뭐 어떤 분들은 그 천사가 그쪽 마케도니아 사람의 옷을 입고 그 지역의 말을 하면서 건너오라고 막 연기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모르겠어요. 물론 그 지역 사람이 천리안으로 막 바울을 보면서 건너와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때 마케도니아 사람도 주님이 환상으로 바울을 보여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몇 군데 보면은 주님이 환상 계시를 주실 때는 밤에 주시는 것으로 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밤은 언제를 얘기할까요? 밤. 저녁 먹을 때가요? 욥기 4장 보시면 욥기 4장 12절 13절 보면 한편 어떤 것이 내게 은밀히 다가왔고 내 귀가 그것의 일부분을 들었느니라. 사람들이 깊이 잠들 즈음에 그 밤에 본 환상들로 인해 내가 생각에 잠겼을 때에 여기 보니까 밤에 환상을 본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지금 엘리파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밤에 환상을 봤대요. 근데 밤이 언제라고 나와 있죠? 13절에 사람들이 깊이 잠들 즈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환상은 영어로 비전이잖아요. 비전. 그래서 스크린 영화 보려고 그러면 어떡하죠? 주의를 까맣게 해요. 어둡게 하고 그 화면을 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그죠? 어두운 가운데서 봐야 선명한 영화를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창세기 지금 본문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심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야곱은 언약을 이어받은 족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약을 이어받은 야곱에게 내가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46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계획을 이뤄 가실 때 우리에게도 삶의 아픔들과 그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은 그러한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조차도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에요. 우리 삶의 형편을 다 살피시고 정말 합당하게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이고 은혜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당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마치 막 거센 바람과 파도 가운데 배가 떠 있어요. 그 배 안에 내가 타고 있어요. 매우 위험하죠. 무섭고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나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함께 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나는 지금 막 죽을 것 같아서 놀라서 무섭고 해서 난리치고 있는데 주님은 그 와중에도 주무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평안을 주시면
그분 옆에서 함께 누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또 원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요 또한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 그죠? 야곱이 헌물을 바친 이곳 브엘세바, 과거에 이삭이 희생 제물로 바쳐졌던 모리아산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나중에는 이삭에게도 나타나셨던 장소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여기서 주님은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갈 것과 또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은 새로운 땅에서 또 다른 생활이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죠?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별로 좋지 않은 일도 있었잖아요. 그죠? 어려움을 당했던 사실도 기억했을 겁니다. 막 파라오에게 아내를 뺏겼던 조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이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그 약속을 또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베델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확증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긴가민가 했는데 이집트로 가는 길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요셉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평안하고 복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금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손으로 너 야곱 눈을 감기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드렸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에 내려가는 길을 승인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렇게 또 그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브에세바를 떠나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파라오가 그를 데려오려고 보낸 수레들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어린 것들과 아내를 태워 데려갔더라. 그와 함께한 그의 모든 씨가 자기들의 가축과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자기들이 재물을 가지고 이집트로 들어갔으니 곧 그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와 함께한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즉 자기의 모든 씨를 이집트로 데리고 들어갔더라.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심 그리고 인도하신 가운데 이집트로 내려가게 돼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를 받은 야곱은 정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으로 전 가족을 데리고 목적지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의 그 약속대로 그가 앞으로 이집트에 이 시편에 보면 시편 105편 23편에 보면 이집트는 함의 땅이라고 그래요. 함의 땅. 그래서 함의 땅 이집트의 고센 지방을 그 지방에서 거하면서 자기 자손으로 다산하고 풍성하게 그리고 또 번성하게 그래서 강대한 민족으로 일으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세요. 주님은. 그래서 그 땅을 가득 채울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데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은 이집트인들이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한 가족이 왔던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제 번성해가지고 자기들보다 더 거대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잖아요.
아마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그 예언의 내용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야곱의 씨가 자기들의 땅이 아닌 이집트의 나그네가 되어서 이집트인들을 섬기다가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아시리아 출신 이제 새 왕이 일어나거든요. 그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릴 때 까닭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확대하다가 자기 백성보다 더 이제 수가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볼 때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두려워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혜롭게 다루게 되는 일, 그러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예언의 내용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8절부터는 이스라엘 국가를 시작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집트로 내려가는 야곱의 자손들을 이제 기록한 것이에요. 그 순서대로 보면은 레아의 자녀들, 또 실바의 자녀들, 그리고 라헬의 자녀들, 그 다음에 비라의 자녀들, 요 순서대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집을 떠나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갈 때만 해도 혼자였는데, 그죠? 지금은 엄청난 대가족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데리고 있는 그 이집트로 같이 떠나는 가족의 수가 몇 명일까요? 여기 27절에 보면 이집트로 들어간 야곱의 집의 모든 혼은 일흔 혼이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70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숫자가 이제 성경에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8절부터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이름 뜻들은 그 프린터문에 다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참조하시고요.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자손들 곧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들인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와 시므온의 아들들인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과 레이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와 유다의 아들들인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인데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더라. 또 베레스의 아들들인 헤스론과 하물과 이사갈의 아들들인 돌라와 부바와 욥과 시므론과 스볼론의 아들들인 세렉과 엘론과 야렐이니라.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이니라. 그의 딸 디나를 포함하여 그의 아들 딸들의 모든 혼이 33혼이더라. 또 갓의 아들들인 시비온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와 아셀의 아들들인 임나와 이수아와 이수이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와 또 브리아의 아들들인 헤벨과 말기엘이니라.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레아에게 준 실바의 아들들이니라. 그녀가 야곱에게서 이들 곧 16혼을 낳았더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고 이집트 땅에서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들이더라. 또 베냐민의 아들들인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와 로스와 무임과 후빔과 아르신이라. 이들이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로서 모든 혼이 14혼이더라. 또 단의 아들들 곧 후심과 납달리의 아들들인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실렘이니라.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라에게 준 비라의 아들들이니라. 그녀가 야곱에게서 이들을 낳았으며 모든 혼이 7혼이더라.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고 그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시리아 사람 라반, 그 둘째 딸 라헬은 야곱에게서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외사촌이었잖아요, 그죠? 외사촌이었는데 아내가 되었어요, 라헬은. 그래서 야곱의 총애를 받았던 그 라헬의 두 아들 요셉, 베냐민은
정말 야곱의 다른 아들들보다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또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 예, 이 자녀에 대한 그 두 자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의 시기로 인해서, 예, 야곱의 첩이 됐잖아요. 그래서 빌하는 야곱에게서 단과 납달리를 낳고 실바는 야곱에게서 두 아들 갓과 에셀을 낳았습니다. 예.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과 손자와 손녀들을 데리고, 예,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2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와 그와 함께 이집트에 다다른 모든 혼, 즉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 외에 모든 혼이 66혼이었으며, 예. 야곱을 따라서 이집트로 이주한 12아들의, 예, 그 족보를 중심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집트로 이주한 사람들의 그 숫자에 대해서 성경 기록은 약간씩 차이가 나게, 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26절 같은 경우는 66명이잖아요. 그죠? 예. 분명히 25절에는, 예, 70명을 얘기하는데 26절에 와서 갑자기 66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야곱이 자신을 빼고 또 며느리, 이게 발음이 안 되죠? 며느리. 아, 그러네. 빨리 얘기했네. 예. 야곱과 며느리들, 예, 그 뺀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 가면, 예, 또 숫자가 달라요. 사도행전 가보도록 할게요. 7장 14절. 그때 요셉이 사람들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친족 75혼을 부르므로, 예. 여기 보니까 70명이 아니고 또 75명이에요. 그죠? 그럼 성경이 모순이 있는 걸까요? 이제 사도행전에는 75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본 그 창세기 46장 25절에는 분명히 70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5명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70명 외에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은 요셉의 후손 5명을 더한 숫자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75명이 되죠. 그죠? 28절. 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야곱이 자기보다 앞서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고 자기 얼굴을 고센으로 인도하게 한 뒤 그들이 고센 땅으로 들어가니. 예. 어찌 되었던 지금 야곱은 많은 자손들을 이끌고, 예,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예,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한 가족이 다 모였는데 앞으로 더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땅이 필요하겠죠. 땅이. 네. 그래서, 예, 고센 땅에 이르렀다고 지금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식량도 필요할 것이고, 그죠? 잘 성장하려면 다른 위험이나 공격으로부터 받을 그 안전하게, 예, 거할 수 있는 그 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살기에 알맞은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국가가 자라는데 꼭 필요한 장소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그 땅이 바로 고센 땅이라는 것이에요. 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병거를 예배하고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 고센으로 올라가 그에게 자기를 보이고 그의 목을 껴안고 그의 목에 기대어 한참을 울매. 예. 야곱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유다를 앞서 보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다가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사히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에 도착했고 또 요셉도 야곱을 맞으려고 이제 고센에 가게 됩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에 도착했을 때 요셉은 그동안에
22년 만에 이루어지는 상봉을 지금 갖는 것이에요. 너무 그리운 마음에 지금 자기의 병고를 멈춰 세우고 고센으로 올라가자마자 아버지의 목을 막 끌어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혹시 그 이산가족 방송 보신 적 있나요? 얼마나 22년 만에 만난 이 부자가 예절했겠어요. 그죠?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아직 살아있어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좋도다 하니라. 창세기 45장 28절에 보면 죽기 전에 꼭 요셉을 보리라고 야곱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셉하고 만난 이 야곱은 마치 정말 탕자 아들이 멀리서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려갔던 그 아버지처럼 요셉에게 달려가고 끌어안고 울었을 것 같아요. 20년 넘도록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그것도 특별히 더 사랑했던 아들이 살아있음을 알게 됐잖아요. 그 아들을 만나서 품에 안는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헤아릴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안식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야곱이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렇게 평안히 죽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식하지 못했던 야곱이 자신의 삶의 태도가 이제 싹 바뀌게 되는 그 점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야곱은 전에 한 얼굴을 보고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진 적이 있었죠. 언제인지 아세요? 야곱은 이제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주의 천사와 씨름을 했던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잖아요.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또 다른 한 얼굴을 봅니다. 요셉의 얼굴은 야곱의 삶의 태도를 또 한 번 바꾸게 된 것이에요. 내가 네 얼굴 봤으니까 지금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기쁨의 눈물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기쁨의 눈물로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은 모든 한이 풀렸으니까 당장 죽어도 좋을 만큼 여한이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평안하게 죽을 수 있다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파라오에게 보이며 그에게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 집이 내게 왔는데 그 사람들은 목자이니이다. 그들의 생업이 가축을 먹이는 것이었으므로 그들이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그들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왔나이다 하리니 파라오가 당신들을 불러 이르기를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의 생업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치는 것이었는데 우리와 또한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그러면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리니 이는 모든 목자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가증한 존재이기 때문이었더라 하니라. 야곱의 품에서 이제 한참 울고 난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에게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파라오를 만났을 때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라오가 물어보면 직업을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시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고센 땅을 허락할 거라고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이 고센 땅에 살게 해 줄 거라고. 왜냐하면 목축업을 한다는 그 말을 하게 되면 이 고센 땅이라는 곳은 풀이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물이 풍부했단 말이에요. 목축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고센 땅에 머물게 해 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집트의 중심지하고 멀어요. 이 고센 땅이.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간섭이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집트 땅은 농경 문화예요. 이집트인들은 목축업을 거칠고 야만적인 족속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경 문화와 목축 문화가 같이 갈 수가 없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 성도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의 생업이 너희와 같으므로 함께 머물러 일할 수 있다고. 생업이 같으면은 함께 머무를 수 있대요. 그런데 지금 농경 문화를 이루고 있던 이집트와 목축업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은 함께 머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이제 이집트 땅 같은 경우는 가축을 신성시 여기는 종교상의 이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숫소를 경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으면 혐오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이집트가 유목 민족들에게 침공당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모든 목자를 가증하게 여겼다고 그렇게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셉은 지혜롭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집트 사회와 분리시키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집트 파라오가 보기에 정말 우리가 여기에 거하는 것은 어떠한 정치적인 야망도 없고 어쨌든 이집트의 땅에 욕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렇죠. 사실적으로 야곱의 가족들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온 것이잖아요. 그죠? 어떤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아니면 이집트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다행한 일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이 이집트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그들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수 있는 땅이 고센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가족이 신명기 10장 22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과 같게 많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파라오는 요셉의 가족을 격리의 명목으로 파라오의 왕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면서 생업을 생각해서 비옥한 지역이었던 정말 목축에 적합했던 그 고센 땅으로 거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정말 원대한 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죠? 그 이집트의 고센이라는 땅, 목축하기에 좋지만 목축을 싫어하는 이집트 사람들, 반면에 조상 때부터 다 목축을 해왔던 이스라엘 자손들, 때마침 이집트에 찾아온 7년의 풍년과 흉년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총독이 된 요셉, 그 일이 있기까지는 또 잠 맡은 관원장이 있었고 빵 맡은 관원장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셉과 함께 요셉이 또 감옥에 갇히기 전에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로 인해서 모함을 받았지만 결국 그 루트로 인해서 총독까지 올라온, 하나하나 막 생각해 보면은 끝이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갔는지. 그죠?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고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지금까지 이르게 했던 주님의 그 계획을 이뤄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렇게 감탄하는 기록이 있잖아요. 정말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46장도 봤는데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고 그래요. 비록 하늘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죠? 이 땅은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땅은 이 세상을 또 모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과거에 이방인 땅에서 많은 고초를 겪었던 그 야곱이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에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희생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 우리도 역경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 가운데 용기를 가져야 될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곳은 복과 번영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각자의 삶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저 하늘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아 야곱아 2번 부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